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석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4장 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손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에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의 공 같은 2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이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수레다 사이의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 원고를 거의 항상 일주일 전에 원고 마무리를 해둡니다. 항상 그렇게 하는 버릇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도 지난주에 다 마무리됐던 설교입니다. 제가 이걸 한번 밝혀드리는 것도 지혜로운 목회 방법일 것 같아서 밝혀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목회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이성수 목사님이 잘 압니다. 제가 원고를 탈고하고 나면 이성수 목사님이 설교 요약을 하시거든요. 제가 항상 보냅니다. 일주일 전에 보내기 때문에 이성수 목사님이 잘 아십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또 이렇게 드리는 거 하니까 설교를 일주일 전에 탈고를 하는 이유는 이게 참 지혜로운 방법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신방을 가게 되고 또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너무 참 공교롭게도 그런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분명히 일주일 전에 원고를 탈거해놨던 원고인데 이 메시지가 어제 나하고 통화했던 그분과의 대화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대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걸 듣는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설교하는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참 목회하면서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참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 말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가능하면 일주일 전에 원고를 탈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충실하게 원고에 맞춰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굳이 한번 밝혀드려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목이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저의 동역자지만 저도 여러분의 동역자이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지금 이야기한 것은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거네요. 예, 지금 이야기한 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쓰고 올라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방금까지 한 얘기는 일주일 전에 했던 원고에는 없습니다. 밝혀둡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제가 여러분의 동역자가 되고 여러분이 제 동역자가 되는 일에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밝히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였습니다. 교회 본당 중앙에, 우리 교회도 본당 중앙에 현수막을 걸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고 그 이듬해부터 성남제일교회에서 행정목사를 맡았어요. 신기하게 그렇게 됐어요. 빨리 됐죠. 이게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 이제 천연병이었습니다. 목회 천연병이었죠.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어떻게 저만 남게 되었어요. 그게 선임부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목회 1년 차에. 목사 안수받고 1년 차 되던 해에. 그러니 얼마나 많이 실수를 했겠어요. 한 번은 저 뒤에 제 아내가 있으니까 다 아는 소식이에요. 이제 교역자를 청빙하는 기독신문에 광고를 내야 되는데 성남제일교회에 제가 부목사였거든요. 부목사님을 청빙합니다 하고 기독신문에 광고를 했는데 신문이 나왔어요. 신문이 나왔는데 신문 광고 맨 밑에 성남제일교회 담임 목사 박충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군요. 안 웃는 것이. 제가 부목사라니까요. 근데 광고에 나오기는 제 이름이 담임 목사로 나왔어요. 이 정도까지 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제가 부족했는지 그 당시 제 상황을 제가 인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 번은 현수막을 만들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제 나름대로 현수막 디자인을 깔끔하게 해서 잘 했다고 생각을 해서 목사님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하고 목사님께 가지고 갔는데 현수막 색깔이 마음에 안 드신다고 다시 하시래요. 다시 하래요. 아니 목사님 뭐 다 잘 된 것 같은데 색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저도 모르게 이 말이 팍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나한테는 중요한데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미안하지만 나한테는 중요한데. 그리고 왜 그게 중요한지를 저한테 그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인데 나는 그 일을 중요하게 여겨주지 않게 되는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보면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 일이 다른 누군가의 기준에는 정말 중요한 일일 수 있겠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을 그 사람 입장에서 존중해 줘야 되는데 항상 내 입장에서 중요하네, 중요하지 않네. 야, 이거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동의가 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뭐가 중요해요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의 길을 가면서 점점 성숙해져 가느냐 아니면 변질돼 가느냐, 사실은 이 두 가지라는 거 아십니까? 신앙생활이 오래오래 지속되면서요, 두 길밖에 없어요. 하나는 점점 주님을 닮아서 겸손해져 가는, 성숙해져 가는, 성장하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점점 더 교만해지는, 변질되는, 퇴보하는 길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두 개 길밖에 없어요. 그대로 나는 그 10년 전 신앙과 내 신앙 지금이 똑같다, 그런 거 없어요. 성장했든 퇴보하든 두 가지입니다. 10년 전 믿음과 지금 믿음이 똑같다? 그런 거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그때에 우리는 변질돼 가는 거예요. 교만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신앙의 길을 가는데, 신앙의 길을 간다면 모두 다 점점 주님을 닮아서 겸손한 길을 가야지 왜 교만한 길을 가게 될까요? 그리고 교만한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있단 말이에요. 교만한 길을 가려고 해서 가는 게 아닌데 지게 된단 말이지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눈에는 중요한 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내 힘으로는 너무나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은 나에게 늘 그냥 벅찬 일일 뿐이고,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만나는 것, 사실은 그런 상황을 계속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때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그 상황을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지점에서 어떤 분은 점점 겸손해져 가는데, 어떤 분은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오히려 교만해져 갑니다. 여전히 내 기준,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 태도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도 달라질 게 없습니다. 달라질 게 없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한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의한 변화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에게 어떤 영향력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가는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저 그냥 똑같은 동일한 변화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듣게 되는 말이 있어요. 나이 먹으면 고집스러워진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소리를 듣게 됐다면요, 이건 정말 가슴을 찢을 일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성찰해 봐야 될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전 안에 있어야 할 물건들, 그 각각의 물건들, 제단, 바다, 물두멍, 등잔대, 대접들, 다 성전에 있어야 할 물건들입니다. 이 성전에 있을 물건을 만드는 솔로몬에게는 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성전을 건축한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에 대한 이해를 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일꾼을 뽑아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맡겨야 될 듯합니다. 그래야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을 이해하는 사람이 성전을 건축해야 보다 더 정성스럽게 성전을 건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매우 의아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후람입니다. 후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페니키아인으로서 이방 사람이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이 두로에서 온 후람을 세웁니다. 솔로몬이 두로에서 온 이 후람을 세울 때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방인에게 성전 건축하는 일을 맡기십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 교회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사람마다 추천하는 사람이 다 다릅니다. 각자의 생각대로 누가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다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말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도 그런 마음이 동일하게 있지 않았었겠어요? 그래서 백방으로 일꾼을 찾았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꾼을 세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면접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솔로몬이 선택한 사람은 두로 사람 후람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지으려고 하는 성전은 과거 어떤 천막 형식의 그런 성막이 아닙니다. 정교한 건축 기술이 필요하고 특히나 성전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으면 안 되는 큰 물건,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 때 사용해야 할 많은 물건들을 적합하게 만들어 놔야 합니다. 바로 이런 큰 일을 해야 하는데 과연 누가 그 일을 맡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매우 큰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솔로몬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솔로몬을 위해서 함께 움직여줘야 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솔로몬을 위해서 함께 수고해 주어야 할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렇게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후람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했다고요? 솔로몬 왕을 위해서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후람이 솔로몬을 위해서 일을 마쳤다고 하지요. 후람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마쳤다 이렇게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을 위해서 일을 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후람은 솔로몬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태도와 동기가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후람은 솔로몬을 위해서 일을 했다는 이 말은 후람의 관심은 나중에 일이 끝나고 나면 이제 솔로몬이 주게 되는 대가로 지불하게 될 돈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역대하 오늘 본문 4장은 그 후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성전 건축하는 일을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마무리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가끔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의 태도와 다른 누군가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실 때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지 않나요? 저는 좀 갸우뚱해지던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세워서 성전을 건축하지 않으시고 성전을 지으면서 왜 이방인을 세우고 그것도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솔로몬을 위한 사람을 세우게 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후람을 세워서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의 결정을 하나님이 그대로 받아주셨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도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열적이고요, 성실하고 정성을 다 쏟아내는 사람, 그런 사람 찾기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반면에 한번 자세히 보세요.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돈을 벌어야 하기에 온갖 수모 다 참아냅니다. 몇 번씩 사표를 제출하려고 했다가도 다시 마음 다잡습니다. 자기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참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일 해냅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 봐보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런 분 찾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말이 정말이었나? 중간에 다 변질돼 버립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만둬 버립니다. 문제가 많고 싸움이 많은 교회에 가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였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바파, 파벌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들이 더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정작 사람들과 갈등 관계에 빠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는 죽을 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라도 일을 하려고 줄을 섭니다. 탁월성만 따지면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탁월하신 분들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배울 게 그래서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향이나 열정과 그 사람이 어디에 성실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정말 맞는가? 일본에 가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소수밖에 없습니다. 몇 명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지금도 거리가 깨끗합니다. 거리가 깨끗하기로 소문난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질서하고 도무지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고 혼란합니다.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감당하려고 하는 태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내가 욕 안 먹는 선에서 적당히 나 할 일만 하면 되지 뭐 하고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루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을 하고 또 그걸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 그 태도에서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이방 사람 후람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였는데 성경은 간략합니다. 깔끔합니다. 이방 사람 후람이 성전에서 할 일 마쳤다. 정말 깔끔합니다. 우리 역대하 4장 11절 좀 추격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후람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성경책 12절을 봐보세요.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시라고요. 마쳤으니 하고 곧 기둥들과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이런 내용이 쭉 설명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12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물건들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후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깔끔하게 자기 할 일 완벽하게 해 놓았다, 그 뜻입니다. 흠잡을 데 없이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왜 솔로몬이 후람을 세웠는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할 때 꼭 믿는 사람하고만 해야 할까요?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과 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 온 백성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좀 넓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게 있습니다. 1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 왕이 숫꽃과 스레다 사이의 요단강 평지에서 가져온 진흙 틀에 청동을 부어냈습니다. 누가 지금 진흙 틀에 청동을 부어냈다고 기록합니까? 후람입니까? 솔로몬입니까? 솔로몬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17절 이하에 나와 있는 성전 기구들을 솔로몬이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봐야 될 대목입니다. 나는 왕이야 하면서 그런 태도로 솔로몬이 뒷짐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페니키아인, 이방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후람이 성전 짓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자기 권위를 내세우고 뒷짐지고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리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솔로몬이. 직접 솔로몬이 팔 걷어붙이고 자기도 같이 성전 만드는 일을 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는요, 믿는 사람들하고만 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그렇다면 이방 사람 후람이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야,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야, 이 이스라엘의 지금 왕이 말이야 직접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할렐루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주변 나라를 다 제압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의 권위만 내세우지 않고 직접 함께 합니다. 이런 모습,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면서 이런 모습을 드러내 주어야 합니다. 오늘도 각자 삶의 현장에 가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믿지 않는 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탁월한 사람, 탁월한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기에 당연히 성전에 대한 이해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일꾼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기, 그래야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이방 사람 후람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후람은 자신의 맡은 일을 아무런 문제 없이 마무리해 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후람이 솔로몬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나라를 세운다고 할 때 가정에서는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면 됩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를 위해서 수고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타인을 인정해 주지 않았던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어리석었습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할 일들이 있을 겁니다.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함께 해줄 수 있는 동역자가 누구인가? 그 사람이 나하고 함께 해줄 동역자가 맞는가? 여기에 방점 찍지 말고 내가 저 사람에게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인가? 나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타인 점검하지 말고 나를 점검하시고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필사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진흥교회를 신방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민재국 장로님, 한명식 은퇴한 수집사님, 유슬기 청년, 김하영 학생, 김대호 학생이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십니다. 이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실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 누가 나의 동역자인가? 거기에 방점 찍지 않고 내가 저 사람의 진정한 동역자가 되어줄 거야. 내가 저 지체의 동역자가 되어줄 거야. 우리의 자세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을 필사하시게 될
민재국 장로님, 한명식 은퇴한 수집사님, 유슬기 청년, 김하영 학생, 김태호 학생, 하나님, 저들이 성경 말씀을 손으로 기록해 나갈 때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과 함께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구나. 나의 방패이시구나. 온몸으로 체험하는 저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진흥교회를 신방하시사 이 코로나19 시대에 주의 뜻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